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8년 6월 오늘은 1일 금요일 벌써 해가 지고 있네요. 이른 아침부터 우리 금요 셀 모임 오가면서 또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예,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금요 찬양 예배를 갑니다만 잠깐 시간 있는 사이에 여러분 같이 마라나다 신앙 그 묵상 시리즈로 잠깐 여러분 같이 묵상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 오늘은 짐승 정권과 666 통제 경제 사회라는 이러한 부제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지금까지도 가장 유효한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환란 시대의 주역은 역시 짐승이며 곧 적그리스도라고도 하는 그자입니다. 세상 끝날에 곧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수차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금 이 성경을 찾을 수 없지만은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20절, 특히 요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절 8절, 다니엘 7장, 에스겔서 28장, 스가랴 11장 등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니무롯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있고 분명히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그 후손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는데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의 강대한 세계 통일 제국을 수립하여 흩어짐을 막고자 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은 어느 하나의 종교 집단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길에 온 세상이 새로운 신 바벨탑을 쌓고 심판에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의 대제국들의 그 황제들을 보면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었고요. 신 바벨론 왕으로 예루살렘을 파멸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신으로 경배받으려 한 것은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그 금신상을 세워놨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장차 후 3년 반 42달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실 지상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할 가장 비참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그걸 모형적으로 이미 느부갓네살 이 왕은 자기 신상을 세우고 경배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세상을 탈출하기를 강력하게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로마의 그 타이터스 장군이죠. 후에 결국은 황제가 됐고 미래의 적그리스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은 그 이중적으로 그러한 로마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 예언임과 동시에 장차 예수님 오실 때에 직전에 이 세상이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시편 2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죠? 결박을 끊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마겟돈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지금 이러한 지경으로 모든 그림들이 다 나가고 있고, 교회는 굉장히 심각하고도 신중하고도 놀랍게도 이것을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세계를 제패하려 했고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경배받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세상의 신이었고 세상의 신으로 영원히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특별히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법왕이라고 하죠. 법왕 또는 법황. 그 로마 그죠? 천주교의 그 수장을 얘기합니다. 교황이라고도 하고 법왕이라고도 하는. 그 당시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당시 교황은 세상과 교회의 통치권을 다 쥐고 거의 신으로 추앙을 받으며 폐역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모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바스데이를 지킨다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666표를 받게 되고, 또 미국에서 국가적인 그죠 내셔널 로라고 해서 내셔널 로라고 해서 국가적인 법을 만들어서 선데이만 예배하는 날로 이제 교황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결국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이제 잡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선포함으로 환란이 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일요일에 예배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사람들은 모두가 그때가 짐승표가 된다, 이렇게 그 허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연구하고 다 가서 제가 정말 조사하고 생명 바쳐서 제가 정말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 제가 연구하고 만나보고 한 결과 이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을 앞설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은 절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보면서, 어쨌든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루터나 칼빈 등도 천주교의 그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종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기를 바라고요. 20세기에 와서 가장 뚜렷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는 하나의 인류,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도자를 부르짖으며 특별히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죠. 이 아돌프 히틀러는 가장 또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사실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마인 캄프라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한 존재로서, 저는 10대 때 이것을 읽으면서 마인 캄프라는 걸 읽으면서 참으로 아리송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에 빠질 수 있는가. 이건 어떤 영적인 사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아돌프 히틀러 개인의 어떤 마인 캄프라는 투쟁 또는 그 어떤 연설에 그렇게 녹아질 수 없거든요. 오늘도 요즘은 사람들이 대중화에 이렇게 최면 걸리고 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고, 설령 그곳에서 금리빨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신 결과 우리가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대부분이 주님 만날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 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로 영원히 주님의 너는 나를 떠나가라는 그 처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명 내걸고 성경을 벗어나지 말고 성령님과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될 겁니다. 그는 1930년대에 독일에서 집권하면서 세계 정복을 꿈꾸며 독일의 구세주같이 등장했고, 그는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았으나 얼마나 안 있어 세계를 파멸로 이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파멸을 했죠. 특별히 일본의 군국주의와 독일의 군국주의, 그리고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2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죠. 결국 이것도 사탄 마귀가 일으킨 하나의 제국들의 흥망선쇠인데요. 결국 이것이 교회가 알곡으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 세상은 이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나고 처참한 재앙과 그리고 인재가 겹친 모든 예수님을 떠난 결과 오른손과 이마의 짐승표로 인간 모두는 컴퓨터와 어떤 고도의 발달한 과학 기술로 지능적으로 통제됨으로 인간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순간이 졸지에 갑자기 닥칠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반드시 주 예수님께 인정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그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뭐 목회를 몇십 년 하고 뭐 어디 개척하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종들은 교회를 100개 개척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한 걸 했다고 하고 다 조용히 끝까지 정말로 겸손하게 처신하는,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분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미국에 80이 된 원로 목사님으로서 큰 교단에서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해도 받고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기다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정통하고 꿰뚫고 있는 한 그 원로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함께 이렇게 동역자로 정말 가지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미국에 가면 뉴욕을 들리면 꼭 우리 목사님을 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도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일어나서 세계를 파멸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되는 7년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이전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것이 있을 것이다. 미래의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언 연구자들이 공통적인 견해가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지파에 속한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인 그저 이때는 30년 전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겠지만 지금 사실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적그리스도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은 이 트럼프 이자가 사실은 아수르의 후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수르가 무슨 단지파는 물론 아니지만 아수르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흡수됐다면은 그곳에서 아마 동화가 되므로 그 아수르계가 그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구를 하면 그 트럼프가 그래서 이 게르만족을 이루었고 아수르가 독일군을 이뤘고 그래서 독일계로서 사실은 이 트럼프가 태어난 걸 보면서 이자가 사실은 그 유대계 먼 그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단지파의 어떤 그 피가 섞인 자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 책이 쓰여질 때는 그것을 예측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2지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나오고 요셉이 그저 그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두 아들 중에 그 요셉 지파가 들어가면서 단지파가 그 빠지게 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파는 굉장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파로서 어디서 어떻게 숨어서 어떻게 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특별히 야곱이 임종시에 그 아들 단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17, 18절에 단에 대해서 그 예언한 그 야곱이 그대로 이 예언 그대로 뱀과 독사라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야곱의 예언 중 대환란 시 단의 후손에 의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큰 환란을 당하며 그 남은 자가 메시아의 구출을 받게 될 것이 암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말이죠. 단지파는 가나안 정복 시 요단 서편 유다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들이 사이 이 지중해 변의 땅을 분배받아 살았고 사사시대 삼손 이후에 그들은 브레셋인에게 쫓겨 맨 북쪽 끝에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았습니다. 그 후 단지파의 활약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 명단에서는 단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단지파 행방을 추적한 연구자들이 결론은 단지파는 계속 북으로 이주하여 스파르타와 유럽의 주요 왕족이 되었다고 보고 현재 유럽 공동체의 의장격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 찰스 1세의 장남 오토반 합스부르크나 스페인 왕 주안 카를로스도 다 단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런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조금 빗나간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이 단지파를 추적할 때에 결국은 보세요. 그 유럽 공동체 의장격인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그 독일 계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계에서 온다는 것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이 그런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트로이 목마처럼
현재로서는 그 트럼프가 그 조상들을 추적할 때 혹시라도 이 단지파의 피가 흐르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가 더 연구를 해볼 참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기대하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지금 세상의 평화를 계속 이제 남북 평화라든가 중동 평화를 전쟁을 하기 직전에 어쨌든 평화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태생에 대해서 마치 그 오바마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문보다는 어쨌든 미국인이지만 그의 어떤 뿌리는 그렇게 그 독일 계통은 결국은 게르만족은 결국 아수르의 피가 섞이고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그쪽에 단지파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렇다면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신이다라고만 선포만 안 했을 때 2018년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광야의 묵상을 통해서 나누는 이 시간에는 이미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그죠 영육간이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완전히 감긴 상태에서 정치가로만 행사하지만 이제가 정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정치가로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무슨 평화회담으로 이렇게 중재하고 또 가장 강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여러분 그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 되고 있고 그들 그 환영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등장하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그 유럽에서 이 자드가 떠오를 거라고 하지만 물론 유럽에서 떠오르지 않고 미국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내면적으로는 다 같은 그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은 어떻게든 계속 속일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유대인의 메시아로 영접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접이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요한복음 5장 43절이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예언에 관심 없는 자들이야 뭐 이것을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가겠지만은 결국 이것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예수님의 예언인데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18년 지금 6월 1일을 오늘 맞으면서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이 시간 제가 잠깐 이 말하는 그 해하라 새 것이 없나니라는 지난날의 어떤 중요한 묵상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가하면서 해설하면서 제가 좀 더 복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고 그 이스라엘의 동전에도 그저 고레스와 또 발포라는 영국 수상 그리고 그 트럼프까지 동전의 그 이름과 그리고 그 얼굴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씰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대사관이 거기에 버젓이 들어졌고 트럼프 어떤 광장, 트럼프 역전, 트럼프 여러 가지 트럼프의 그 기념비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걸 보면서 과연 트럼프가 구세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트럼프를 지금 웰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현재 그래서 촉망되는 유럽의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이 신비주의와 새시대 운동에 사용되던 숫자의 책에 의하면 666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될지 크게 관심이 3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 대통령이 누구라는 것에는 관심은 조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언이 우리가 빗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묵상이 조금 달랐다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이 시의 총통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휴거를 기다렸던 우리 한때 그 과거의 그런 어떤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도 약간 그 요요하지만은 지금은 이슬람권에서 기다리는 그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하디라는 자가 오스만 투르크의 영화를 가지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온 세상 이상이 그를 따른다는 것은 그 이슬람권의 어떤 바로와 그 속에서 어떤 하나의 그 지도자가 칼리프라는 이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이슬람이 어떤 그런 어떤 가르침과 코란경을 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 남는 이 지구 전체를 그 사탄마귀로 인해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혹자는 이슬람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까지 나왔고요. 또 혹자는 또 뭐 영국의 황실에서 또는 혹자는 미국의 무슨 누구에게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또 오바마까지 많은 그런 어떤 유추가 있었지만 한때는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어쨌든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에 어떤 대통령이 나올 때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100%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지금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빗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완전히 무가치한 그 연구 결과는 일단 아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다양하게 분산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런 평화조약과의 어떤 중재를 우리는 유심히 지켜본다면 그때가 굉장히 가까울 수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절기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룩되고 이루어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결단만 내리면 세상에 어떤 환란은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떠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7년 평화조약을 성사시켜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수건인 성전을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세워줄 것이고 결국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맞죠? EC 경제공동체의 대통령 할 문제는 현재는 일단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떠난 다음에 용이 이 땅에 공중에서 공중전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미가엘과 그 하나님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그 용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는 공중권세에서 이제 땅으로 내쫓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내쫓기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유도 교회가 일단 공중으로 휴거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도 쫓겨내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제 참소하는 것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참소하면서 떨어뜨리게 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주님도 그랬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끼어 기도하라. 끼어 기도하라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주님의 그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에 다 일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명을 다 놓고 나면은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그 참소하고 그 덜레들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항상 사탄 마귀를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좌우 보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 제사가 회복되면 구약의 제사가 회복되고 유대인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고 감격해 할 것이고 그러나 유대인은 곧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나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고 또는 13만 4천의 어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그런 단계에 그 직전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씨의 어떤 이씨의 어떤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보다는 묘하게도 지금 벌써 미국까지 들어와서 미국은 여러분 합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정통성은 없어요. 다 영국에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 이렇게 미국의 뿌리를 잡지만 사실은 미국은 한 족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합중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지파가 오랜 세월 동안에 흘러들어서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강력한 그 대통령으로 뽑혀 있을지는 아무도 우리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는 많은 부분에서 지금의 평화의 조약과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거의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조건을 미국과 트럼프는 갖춰뒀다는 거 보면서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 저들이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었던 청년 예수를 단순한 예언자와 선지자로만 보는 것에서 저들이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 저들이 깨닫게 될 텐데 그때는 바로 저들이 선택한 정치적인 지도자인 미국과 어떤 트럼프나 어떤 이러한 세상의 군왕들이 절대 자기들이 평화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의 환란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아마겟돈의 제일이 마신 주님으로부터 저들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천열매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공중권세를 가지고 공중의 근거지를 두고 있던 사탄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공중휴거 때문에 공중의 근거지를 빼앗기게 된다. 맞잖아요. 공중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이끈 천군에 의해 추방당한 사탄은 분노하여 지상에 내려와 지상의 근거지를 두고 그 짧은 남은 때를 발악하는 기간이 7년 환란이다. 맞습니다. 사탄은 그 멸망의 때를 알기 때문에 더욱 분노하여 악을 행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헤아릴 새 것이 없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연구하는 믿음의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깨워오는데 또 이 세상은 또 사탄 마귀가 또 잠재워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정말로 예배와 기도와 교회 봉사 생활과 직분 생활에 끼어 있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시 세력을 기다리면서 마귀가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곳에서
사단 마귀 역사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미국과 트럼프의 지금 이스라엘을 건드는 이 상황 속에서 평화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다가가는 속에서는 굉장한 세상이 모두가 지금 속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때 이 세계인들은 모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이것을 거부할 때 누구나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짐승은 결국 신격화되고 그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며 선전하는 일은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담당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는 미국이고 무슨 그죠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그 교황이고 막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가 666이 그게 바로 일요일날 예배하는 안식일 지켜야 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그 세상을 지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바람일 뿐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으로 100% 옷 입고 예수님께 100% 헌신된 예수님의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예수님이 왜 무슨 선지자니 무슨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왜 거기에 무슨 이상한 책이니 성경 위에 무엇을 덕지덕지 달고 나오니, 이런 사람들은 100% 쉽게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치열하고 치밀한 마지막 어떤 아주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한 영적인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여지게 되네요. 결국 적그리스도는 역사의 무대에 짐승의 대리자로 나타날 때 이미 이 세계는 짐승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오른손과 이마에 그죠? 식별 코드인 666을 어쨌든 찍음으로써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못 믿고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는 그저 엄청난 사탄의 표를 찍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인 666을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면서, 이제 666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자는 더 이상 아무런 회개의 기회도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성도들이 혹시 이 땅에 남아있다면 생명을 걸고 이 666은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 표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쨌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기 때문에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거나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환란 가운데 교회는 떠나게 되는데, 이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환란에 떨어져서 당황하는 많은 설익은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잠깐 동안은 편리할 것 같으나 결국 계속되는 대재난에 멸망당할 것이고, 7년 시대 후반기는 짐승이 완전히 세계를 통치하며 그 표가 세계적으로 강요되고, 그래서 모든 세상에 지금 큰 환란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바다가 피가 되어 어족이 멸절하고 모든 식수의 근원이 피가 되어 인류는 피를 마시게 되고, 무서운 질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엄청난 피부병에 시달리고 태양이 뜨거워져 사람이 타 죽고 암흑이 세상을 덮치고, 결국 이래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을 학수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종말이 아니에요. 인류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셔야 인류의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죄물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2000년 후에는 진짜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환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끝까지 그것에 주님을 거부한 사람은 음부와 불못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 역사 6천년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고, 이제 1000년의 안식만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그 1000년의 안식도 엄청나고 치열한 7년이라는 엄청난 환란이 그 도가니 속에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아수라하게 당하게 되고 모두가 다 물에 수장된 것처럼 7년 동안 세상은 완전히 불과 재앙과 심판에 세상은 완전히 푹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개가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속 깨어있고 겸손하시고 기도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예수님 의지하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음받았고 어떤 길도 없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66권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열매를 맺다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다가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다가 저와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의 짐승 정권과 666 통제 경제사회를 잠깐 봤는데요. 반드시 이것은 오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짐승이 출현하는 곳이 이 유럽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을 추측했다는 것만 다를 따름이지, 모든 것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특별히 이슬람권을 주목해야 되고,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러시아의 푸틴까지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가장 그래도 이스라엘과 가까우면서 정치적인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는 미국과 그 모든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은가, 이거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연락은 언제든지 눈앞에 와 있고, 교회는 당연히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당연히 마치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는 그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2지파에서 빠졌다는 걸 보면서 분명히 단지파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도 역시 이것은 유효하게 보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단지파의 그 피가 그죠, 그 적그리스도, 특별히 그 유대계의 어떤 그 자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트럼프나 그 트럼프 사위나 이런 자들 속에서도 어떤 이런 피가 흐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면서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다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줄 때는데, 지금은 어쨌든 조심스럽게 이 트럼프의 조상과 그런 그 존재가 게르만족이었고 독일이었고, 독일은 결국 아수르의 후손이었고, 아수르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에는 단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섞여서 그 피가 내려오면서 트럼프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2주 후에면 트럼프가 72세의 생일이 됩니다. 여러분, 6월 14일 날. 6월 10일에는 뭐 미국 대화가 이루어지고, 6월 13일은 뭐 613가지 그 구약의 어떤 율법의 조항이 되는 것과 또 일치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지금도 조금도 틀림없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단지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나올 수 있다는 것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것은 지금 어쩌면 트럼프로서 깊게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지금 건들고 있잖아요, 평화로. 뿐만 아니라 사이드로는 지금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지금 바로인 그 터키의 그죠, 엘도간이라는 자와 53개국 이슬람의 어떤 그 똘똘 뭉침 속에서, 그들 속에서 누군가가 추앙받을 경우에 그가 적그리스도 용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가 또 적그리스도 될 가능성도 있고, 그건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친근한 정치 세력으로서, 사람으로서 다가온 자는 그래도 지금 이시 경제 공동체보다 그리고 단지파보다, 아니면 두 개를 다 어우를 수 있는 미국과 트럼프의 행적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모쪼록 끝까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다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든지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하여 우리 예수님을 영광중에 맞이하러 가는 우리 광야 소리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그죠? 5월 마지막 주, 이제 오늘 금요 찬양 예배를 제가 잠깐 앞에 두고 해가 지면서 지금 잠깐 돌아와서 이 묵상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신랑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나라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오신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주님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주님을 만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